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런데 사도들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들은 그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고 파견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앙숙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신자가 생겨났다는 것을 사도들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에는 단지 이 복음 전파의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깊은 역사적인 골이 있었습니다. 그 벽과 골과 장벽을 제거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듣고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즉 사도들이 내려가서 이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무엇을 할 때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기도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즉 성령 강림은 이처럼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혹은 유대인이 있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치시기 위해 부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마리아의 신자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해 보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를 합니다. 손을 대어 기도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통의 경우 이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또한 또 다른 경우는 둘째로 물세례를 받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간혹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순서가 뒤바뀐 적도 있어요. 성령이 먼저 임하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들의 경우 이 두 번째 경우로 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 사도들이 올 때까지 이처럼 이 성령의 세례가 지연된 것은 이 사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처럼 복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시몬이 복음을 믿고 빌립을 따랐지만 아직 복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몬은 어떠합니까? 성령을 받는 은사를요 돈 주고 사려고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호된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때 시몬은요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을 통한 자신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강력한 능력을 그가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과거에 보면 이 마술을 부리던 이 시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그 마음속에 사뭇 이 마술과 비슷한 것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 듯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그릇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거나 또 소유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계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즉 여기서 은사란 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를 통해서 마술사였던 시몬이 은과 함께 망하라는 그런 호된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어떠한 자에게 임함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미리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진다. 사도행전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연이어 시몬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또한 꾸지람을 받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다, 분깃될 것도 없다는 것을 직역해 보면요, 이 일에는 네 몫이 없다. 요즘 말로 당신의 지분은 1도 없습니다. 요즘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즉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여기서 이 악함을 회개하고는 즉 너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품은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받기를,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시몬을 꿰뚫어 보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왕 노릇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죄인의 상태를 이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순전한 사람, 자신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바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며 오늘 시몬의 경우를 빗대어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루하루 나의 마음속에 혹 탐욕이나 욕심이 채워질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시몬에게 회개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이것은 너희 회개하기를 원한다, 버리기를 원한다,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그 앞에 아나니아라는 인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에게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 범죄한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에 보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성경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타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이어 오늘 마술사 시몬은 이에 당황하여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시몬은 이 베드로 사도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간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첫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주시는 이 주권자에게 온전히 달렸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성령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그 마음과 태도가 바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사에 어떤 목도 없음을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다른 성도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게는 그렇지 못한 뼈저린 교훈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회개케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중간에 시몬의 이러한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뜻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다른 악독이 있나 늘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성령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안락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안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